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4장 7절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사랑의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나름의 정의가 자기를 향한 것이 대부분이고 진정한 사랑을 모르고 있으며 때로는 일방적으로 사랑한다고 강요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괴롭히면서 사랑하는 경우가 종종 우리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기보다는 비뚤어진 사랑을 하고 있음에도 사랑은 자기가 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보면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것을 가진 분들이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를 의심해서 미행하기도 하고 또 아내를, 남편을 때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남편을 뺏길까봐, 아내를 뺏길까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랑 굉장히 나쁜 것이고 굉장히 싫은 것입니다. 요즘은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연애하는 관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아주 심각한 범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를 생각해 보면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장난을 치면서 여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무줄을 끊어버린다든지, 인형을 뺏어간다든지, 망가뜨린다든지, 고무지우개도 훔치고요, 노트도 이렇게 좀 찢어버리고요. 사실 그게 다 그 여학생의 관심을 끌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지를 알아듣는 여학생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싫은 거죠. 싫은 겁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한다고 하면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감정을 느끼면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간의 사랑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특별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은 좋은 감정을 느낄 뿐만 아니라 그 감정을 넘어서서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완전히 상대방을 소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끼면 분노를 느낍니다. 질투를 느낍니다. 그래서 이성 간의 사랑은 굉장히 화금력이 크고 완전히 상대방을 소유하려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 효과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오랫동안 마음에 품은 여인에게 당당히 고백을 했습니다.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아주 까다로운 조건을 말했습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자기 방 창문 앞에서 꽃을 들고 밤을 새운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프로포즈 안 받겠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남자는 그 다음 날부터 매일 밤 꽃을 들고 여인의 창문 앞에서 밤을 지새고 있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이 애절하고 애틋한 이 사랑의 어떤 표현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 구애는 계속되었습니다. 아주 애틋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99일째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마침 엄청난 비바람과 천둥이 몰아치고 막 사람들이 길을 나서지 못할 정도로 그런 위태한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는 변함없이 여인의 창문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이 마침내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여인은 문을 활짝 열고 나갔습니다. 비에 흠뻑 젖은 남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백허그를 하면서 외쳤습니다. 이제 당신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당신의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막 그렇게 울면서 사랑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자가 팔을 조용히 이렇게 거두면서 떨리는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알바생인데요. 진정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순결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제일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사랑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위대한 사랑을 하시면서 엄청난 희생을 하셨습니다. 손해를 많이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위해서 정말 너무 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다른 것 다 떠나서 아들을 내어주셔야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을 내어주는 사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주셨는데 인간은 아들을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미워했습니다. 그 아들이 싫었습니다.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들은 이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입니다. 엄청난 손해를 보면서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람, 그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아들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다 희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제일 위대한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거창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유명해지는 것, 어떤 기술을 발견하고 어떤 물리화학적인 것을 발견해내야 성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제일 위대한 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내 사람으로 내 것으로 소유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그 사람 그대로 인정해 주는 데서부터 사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존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삭개오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세리 마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엄청난 손해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지옥의 고통까지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높이셔서 온 우주가 그의 발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하는 그런 생명의 주인, 구세주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갈등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속에는 성공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쪽을 택합니다. 내가 성공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희생하고 사랑하는 쪽을 택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공하고 유명한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고 인기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달란트 실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의 일치입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대적 요구와 맞물려서 유명해지기도 하고 성공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본연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본연의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진짜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제일 위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인생을 돌이켜보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누가 기억이 납니까?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기억이 납니다. 나를 위해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준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죠. 똑똑하고 유명하고 잘난 사람 많이 만나봤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기억나지 않습니다.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사랑해준 사람, 나를 기억해준 사람, 나를 챙겨준 사람, 나를 찾아준 사람, 이 사람, 그 사람이 기억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것으로 사랑하려고 마음먹으면 사실 사랑이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야지 한다고 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먹는다고 해서 오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변덕스럽습니다. 인간은 이기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항상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먼저 하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셨나요? 그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냥 사랑하고 싶어서 사랑했다 이렇게 답하실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에 어떤 이유를 가지고 사랑합니다. 이쁘니까 사랑하고 나에게 잘해주니까 나에게 친절하니까 나와 관계가 있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받게 된다면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이 왜 나를 사랑하지? 아무 이유가 없는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데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될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충격을 받게 되죠. 사랑은 정말 충격을 주고받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실은 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이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저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저 사람이 정말 행복해지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에 나와서 일하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고 헌금해라, 청소해라, 음식 만들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살리는 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난 후에 우리가 헌금을 하든 봉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음식을 만들든 그것은 다 감사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를 훈련시켜서 순교자로 만들고 선교사로 나가라 그렇게 위해서 교회 봉사하라 그렇게 시키기 위해서, 일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려, 우리를 살아내게 하셔서 사랑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순수하게 사랑을 나누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수하게 우리와 사랑을 나누시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려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존재의 목적, 그 존재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를 희생시키셨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이 전제로 된 것입니다. 시간 손해보지 않고 돈 손해보지 않고 마음 상하지 않고 남을 사랑한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사랑한다고 진짜 사랑한다면 돈 손해보고 시간 손해보고 마음 상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도 손해를 봐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이익을 위한 관계죠. 저 사람으로부터 뭔가를 얻기 위한 관계이죠. 그것을 사랑이라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랑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시간 손해보고 돈 손해보고 마음 상하고. 그러나 그 손해보는 것이 진짜 남는 장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의 맛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하려면 먼저 교회가 건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눈에 보이지 않게 교회를 통해 보호를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에너지가 공급됩니다. 무엇이 공급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에너지입니다. 우리는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습니다. 말씀이 공급되어야 우리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밖에 나가서 자신감 있게 공부하고 또 놀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집에 와서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으면 자녀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어머니가 자기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자신감을 부여해 줍니다. 그런데 교회가 병든다면, 교회가 병들어 있다면, 교회에서 사람들이 다투고 있다면, 싸우고 있다면,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뭔가 자신이 없습니다. 아빠 엄마가 집에서 싸우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엄마나 아빠나 누군가 아프다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엄마가 병원에 있다면 아이들은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엄마나 아빠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가정에서 싸우지 않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힘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로운 그 자체만으로도 교인들에게는 엄청난 힘이 생기는 것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한평생 바쳐서 사랑할 수 있다는 것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랑이 있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와 자매를 이타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영원히 기억에서 없어지지 않을 것은 바로 사랑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엄청난 기회, 이 사랑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되찾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위대한 가치입니다. 중단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에 너무 빠져 있는데 이제는 내 문제에서 좀 벗어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축복하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아름다운 사랑이 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자기 자신의 소중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너무나 큰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다 내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안다면 교만할 것도 없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인생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늘 자기만 생각하고 성공하는 것만 생각해서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이웃들의 어려움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사랑을 하면서 살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이 있고 희생할 것이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가정에 사랑이 꽃피게 하시고 자녀에게 사랑 베풀게 하시고 친구에게 이웃에게 사랑이 흘러가게 하옵소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희생하고 돌봐줄 수 있는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